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로 총 3번에 걸쳐서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단어인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구약학에서는 이 종이 누군지에 대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연구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최근의 결론은 종이 누군지 모른다, 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이사야에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이 종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익명성을 염두에 두고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살펴본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물음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정체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종의 삶과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론이다. 그런 것이 연구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름에서 먼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이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은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단어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 즉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단락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종을 임명하는 과정이 나오고, 또 2절부터 4절에는 종이 어떻게 그 임무를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종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1절만 읽었지만 1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 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이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죠. 하나님의 종은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미시파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방에 정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열방에 정의를 베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그럼 이 종이 어떻게 임무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2절과 4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미시파트를 열방에 어떤 식으로 베푸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열방에 베푸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읽어본 것처럼 은밀하고 겸손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거리에 들리도록 이렇게 외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소리는 거리에 들리지도 않는 그런 방식이죠. 조용히 미시파트를 열방에 전하고 베푸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미시파트를 전하는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 한번 한다고 해도 노방전도를 할 경우에 찬양을 한다라든지 전도지를 나눠준다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친다라든지 이런 액션들을 할 텐데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하는 미시파트를 베푸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언뜻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정의를 전하는 방식.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인 행사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전달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시파트를 전하는 일은요 일시적이지 않고 항구적인 방식으로 삶으로 심천하는 겁니다. 정의를 전할 때 계속해서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크게 행사처럼 하게 된다면 물론 한두 시간은 가능하겠죠. 뭐 하루 종일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몇 날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존재 자체로 전하는 것이지 특별한 행사로 전하는 것, 특별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행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또 우리 신년 예배도 드리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존재 자체로 정말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종이 정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의를 선포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생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거나 특별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로 우리의 일상으로 정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이 삶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생님이지만 학생들을 자식같이 품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 또 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연구는 깊이 하지도 않아요. 강의 준비도 소홀하고 수업 자체도 어떤 날림식으로 정말 대충대충 헤어버리고 떼어버리고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굳이 다른 시간을 내서 예수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선생님의 말을 과연 누가 듣고 누가 귀 기울일지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건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성경을 읽히면서 찬양을 듣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활의 어떤 습관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흐트러짐이 없는 것인지,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없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의 삶부터, 아니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일상에서 그의 존재론적으로 정의를 살아내고 정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리와 정의는요, 소리가 커야 힘이 생기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다음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유명한 그런 노래도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당시 유다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한 갈대며 꺼져가는 등불이죠. 이런 처지의 유다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거나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가 실현될 거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더욱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은 바로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를 포기하지 말고 회복시키고 또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3절에서 이 미시파트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받들어주고 도와주어서 공동체 전체가 좀 이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 사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정의라는 단어는 적어도 이사야 42장에서는 동정 혹은 연민 이 단어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세상은 상한 갈대는 꺾어버립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살려도 봐야 보잘것이 없죠. 꺼져가는 등불은 당연히 꺼버립니다. 그름을 만들어서 주변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표현이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기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상한 때를 꺾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섬들은 이 지중해를 뜻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방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섬들은 이 열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이 그러니까 교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 율법은 바로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토라를 배우러 몰려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사야 4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이 바로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섬들이 토라를 배우게 됩니다. 열방이 토라를 배우게 되면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정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죠? 약자들을 세워주는 것,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통치 구조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반드시 아픈 곳, 아픈 사람의 통증을 서로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주목받고 드러나는 법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주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짧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정의를 베풀고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에 4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과연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서 있어주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인지 사실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오늘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길은 우리의 자신의 힘과 정신만으로는 그래서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